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고, 또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확장해 나가는 일,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은 다 어떤 논리로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고 지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약자가 강한 사람에게 먹히고 또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적자생존, 이런 논리들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헤세드, 인자하심, 인애하심, 자비로움, 공평,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적자생존, 그 다음에 약육강식, 힘의 논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만들어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제가 어제 설교를 할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얼마만큼 쌓아두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과 잘 사는 것과 편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똑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내 안의 심령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의미를 갖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2장 말씀은 후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윗 아들 솔로몬이 편지를 써요. 야, 내가 아버지가 준비한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백향목, 제목,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청에 상응하는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 이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터이니 제목을 달라. 그리고 돌 깨는 자, 나무 베는 자, 나무를 잘 다듬는 자, 청색, 자색, 실을 잘 새기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답장이 온 내용이 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 2장의 내용에 보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바로 들어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실어 올려라. 1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에게 쓰실 만큼 나무를 벌목해서 때를 엮어서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 나라도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도 예루살렘도 나무를 베면 이걸 때로 엮어가지고 보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그 좋은 소나무들이 영월, 태백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에 나무들을 잘 베서 궁궐에서 쓸 나무들을 때로 엮어가지고 그걸 한강으로 해서 보내서 거기서 한강에서 그것을 건져가지고 궁궐에 쓸 나무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엮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보내면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들었죠. 그 돈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떼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떼돈이. 야, 떼돈 벌었다 하는 돈이 그 말이에요. 웃으시는 얼굴 표정이 아무래도 제 말이 맞아요. 한강에서 나무들을 쭉 엮어서 때로 이렇게 엮어서 보내서 그걸 팔아가지고 번 돈, 그게 떼돈이에요. 그러니까 많겠죠? 예, 떼돈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때를 엮어서 욥바로 보내니까 그걸 건져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솔로몬이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 솔로몬이 지금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왕이 돼서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초창기 왕의 즉위해서 사는 삶의 첫 번째 가장 큰 그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산다. 이게 그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재물, 영화 이걸 원천으로 해서 그토록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바라던 성전을 완공하는데 힘을 쏟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 이게 성전의 공식 명칭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정의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집.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계수해서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깎을 자 8만 명, 또 그들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모집을 하고 다윗이 원했던 성전을 자기가 감당하며 짓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은 자신의 야망 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런 어떤 큰 웅지,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우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둔 나라를 세우려고 먼저 순수한 뜻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관찰하고 조심하고 둘러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주의 일 아무리 좋은 일 하면 뭐합니까? 그 주의 일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반목하는 일이 생기면 안 하느니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뭔지를 아는 일,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거 여러 가지 살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게 하나님 중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 같으면야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 내 능력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환호받는 일, 그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유혹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유혹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방송국에 가가지고 얼굴 팔고 말이죠. 이름 드러내야죠. 그거 하려면 교회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순수한 뜻에서 출발한 이 솔로몬의 뜻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고 오로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성찰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애를 쓰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한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다 동원을 합니다. 후람과 아주 친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오고 간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람에게 보낸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의지가 담겨 있고요. 건축에 필요한 자재, 인력, 요청 이런 것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또 후람 왕의 아버지 사이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었는데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또 여기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쭉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나는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항상 보면 이 초창기에는 자기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드러내는 일에 아주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총동원하고 또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없이 살 때도 이 성전을 지을 때 예전에는 건축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최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국 신앙인들도 그렇게 성전을 꾸미고 가꾸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 다 하나하나 별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참 고귀한 것들, 나는 못 써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보면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이 제일 함부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일 함부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실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여기서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세요. 요즘에는 저 성가대 연습실이 좁고 코로나 때문에 혹시 그래서 넓게 앉아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분들이 다 성가 연습을 하고 나가면서 한 명도 불을 안 끄고 나가.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는 항상 다니면서 불 끄는 게 일이다, 이런 말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거 불 끄고 올라가야 되나? 내가 또 끄고 다니고 뭐 그러면 또 목사가 저런 거 끄고 다닌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쓰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써야 돼요. 아끼고 써야 되고요.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그렇고 기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아끼며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선천적으로 보면 물건을 함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런 분들.
좀 쓰고 나면 깨끗하게 다듬어서 제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 다음에 쓰기도 좋은데, 쓰고 난 뒤에 아무데나 막 갖다 집어 던져 놓고 난 뒤에 다음에 쓸 때는 또 찾죠. 그런 분들은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쓰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옷도 입고 나면 탁탁 털어가지고 솔질 딱 해가지고 딱 걸어 놓으면 다음에 입을 때 깨끗하게 입을 수 있고 20년 입을 수 있어요. 오늘 내 말을 잘 안 들으시는데, 아까도 보니까 떼돈이라는 말도 안 믿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을 아낌없이 쓰는 솔로몬,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합력하여 세워가는 모습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 후람이 답장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후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제시한 요청에 협상에 대한 동의를 담고 있으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후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면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후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후람과 솔로몬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일꾼들도 이 후람이 다스리는 레바논의 일꾼들과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협력하여 성전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더욱 협력을 하시고 더욱 조언을 구하시고 함께 힘을 합하는 일, 이 일을 꼭 우선하셔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총무니까 내가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일은 꼭 협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협력하셔야 됩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맡겨놓고 가가지고 잔소리하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왜 잘못됐는데, 이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제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협력하고 조언을 구하고 겸손히 일하는 일,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면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자원을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성전을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태도, 그리고 협력하여 겸손히 주의 일을 이루는 태도, 이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전 짓는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 우리의 모든 헌신을 쏟아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질서를 이 땅에 심는 솔로몬의 모습,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